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세상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많이 하나님을 찾고자 했으나 많이 찾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날 사랑하며 섬기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네. 찬양의 바다처럼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을 남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교인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이리요 영원히 주를 지하니 주는 나의 이리요 주는 나의 이리요 주는 나의 이리요 영원히 주를 지하니 영원히 네. 한 가지 TMI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찬양 인도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제가 그 찬양 인도를 마지막으로 올해는 안 살아야지. 왜냐면 나는 바쁘니까. 나는 한 달 뒤에 국시가 있으니까 시험 공부하느라 토요일에도 시험 이제 공부하느라 학교에 가야 되고 그래서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병원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독감을 앓았는데 독감 후유증으로 큰 목소리로 찬양하지 마라 목이 많이 상한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또 참지 못하고 또 의사 선생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으니까 간호사가 될 사람인데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한 가지 제가 몇 주 전에 나왔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동아리에서 이제 마가복음 12장을 보고 있는데 1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곁에 있던 사두개인들은 그게 뭔 소리야 라고 하지만 오직 그 서기관만이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동감하는 서기관을 보고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 칭찬이 질문에는 이제 칭찬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이제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게 진짜 칭찬인가? 이게 진짜 칭찬이냐? 칭찬이 아니냐라고 나눴는데 사실 저는 칭찬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일을 얻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으로 따지면 너 시험 통과 점수에 일을 얻어 라고 하면 너 시험 점수는 통과의 점수는 아니야 근데 가까이 왔어 라고 생각되기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분 앞에 있다고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일까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거를 몇 주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고 나누고자 하는 나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까운 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천국문에 이르기는커녕 들어가기는커녕 이르지도 못할 것임을 제가 그 순간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해보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힘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회개를 근 2주 동안 하면서 그 은혜를 여러 군데에서 나누며 살고 있는데 참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오만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거를 부끄럽지만 우리 사랑의 교인 여러분께 나눔으로써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고 그 다음 찬양이 시간을 뚫고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시간을 뚫고 찬양을 보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우리 사랑의 교인 모두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누리게 바라며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을 듣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듣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오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맞설 자오네 맞설 자오네 비길 자오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오늘 따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경이롭도다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 시간 예배에 앞서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 그 강력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 이름을 나타내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들이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저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이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이름과 그 이름의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달아지는 깨닫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잠시 예배에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남모르는 아픔, 남모르는 고통으로 눈물 짓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고 계심을 믿게 된다면 그 모든 시련을 인내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삶은 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또한 우리는 더욱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의 모습이죠. 그리고 22절 또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자기 포기를 결단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자기 포기의 결단은 주님을 따르는 순간 외적인 변화로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포기의 결단은 주님을 따르는 내적인 동기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했다면 그 믿음의 내적 동기에는 반드시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물도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계를 이루어갈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은 더 높아지려 했고 더 가지려 했고 더 성공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과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믿음의 과정을 그대로 거쳐야만 예수 생명을 얻고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느냐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셨습니다. 태초에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원죄로 인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영적 기관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때였죠. 그러므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거룩하신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영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영적 기관과 서로 교통하며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오직 인간에게만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영적 기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을 인간의 코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 인간 안에 살아있는 영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인간 안에 불어 넣어 주게 되므로 우리 인간 안에 살아있는 영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짐승은 혼과 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혼과 육과 영으로 구성된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영적 기관이 죽어버린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인간의 영적 기관을 다시 살려주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일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숨을 내쉬었다, 이 숨을 내쉬었다는 이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는 것, 동일한 의미였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숨을 내심으로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인간의 영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어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에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셔서 어떻게 변형이 되셨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보다도 더 빛나게 되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빛보다도 더 희게 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이어지는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 아래에 남아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9명의 제자들은 귀신에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시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 산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을 들었던 이 9명의 제자들, 아무리 힘을 써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진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계셨다면 그 아래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과는 예수님이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존재시라는 거죠. 지금 이곳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서울에도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산 위에도 계시고 산 아래에도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친밀하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만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리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관념에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아담의 원죄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어 쉼으로 인하셔서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혼, 부패하고 타락한 거짓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부패한 거짓 자아는 우리의 영적인 활동,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우리들 아닌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거짓 자 때문인 거예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24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영이 나에게 다시금 주어졌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악이 있다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거짓 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참담한 삶에 대한 실제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부패하고 타락한 거짓자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였어. 내 안에 있는 부패한 거짓자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였어. 내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해보려고 했지만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죠. 매번 실패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갈라먹고 스스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언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욱하는 감정대로 말해버리고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깊이 숨긴 채 겉으로는 쓴 웃음을 짓는 우리의 삶, 언제까지 지속되어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믿고 의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지속해야 한다는 거죠. 결코 내 스스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거짓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기에 이 부패하고 거짓된 나의 자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스스로는 이 거짓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명하실 때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는 풍랑을 만나 곧 죽을 것 같은 환난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고통인데 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은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현실적인 유익, 현실적인 기쁨만을 위하여 결코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고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교만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좋은 자를 차지하려고 다툼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간직했죠.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가 도통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나를 따르라, 주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잇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나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를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심의 그 명령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지금껏 들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 우리 마음의 빛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질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던 모든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왜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리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십자가의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빛이 비춰지고 빛이 비춰질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질 때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믿음의 삶, 우리가 들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날 때 시작되어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실제적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믿음의 동기가 내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행복하지 않은 내가 행복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고통스러운 내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사람, 그 삶이 행복한 삶이, 그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들려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실 때에 그렇게 듣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거짓 자로 인하여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내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그렇게 믿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나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가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행복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고통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소멸되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며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